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서머니 말씀하셔서 말씀에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심령 것을 쪼개게 하시고 마음의 너를 밝혀 아버지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영혼에게 온전받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절도 변하죠. 금방 여러분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55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개 같아.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사갔어.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모여서들 하는데 한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은 2사람뿐이더라고. 딱 2사람. 누군가 그랬더니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아주 잘 믿는 권사요. 근데 내 앞에도 권사 안수입사들 있었는데 다 한 잔씩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마시냐 했더니 아니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참 놀랐어. 그러니까 쌩쌩한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너를 그렇게 안 늙냐니. 그래서 사람은 다 변화되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아름답게 변화된다. 다른 것에서 변화되면 사거지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싱싱해진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 밖에서는 사가지고 예수 안에서는 싱싱해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품위 있게 복되게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던 대화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봐야 매일 욕이나 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어. 그래서 나 바빠서 간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잘 변화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30년 동안 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모습이 변화된 분 계시고 심성이 변화된 사람 보시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봅니다. 좋게 변화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옛사람이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너희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옛사람의 특징은 구습을 쫓는 썩어진 것을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디가 먼저 변화되냐면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중심이 믿음으로 가득 찼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있다. 그걸 보시고서 내 마음 중심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이 주는 변화는요, 그것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변화.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온전한 변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님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쌍둥이인데 형님이 먼저 나가니까 뒤에서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막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잘한다 해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승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이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도록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심령도 변화되고 육체도 건강으로 변화되고 삶도 풍성해지고 나라도 잘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살고 죽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잘 되고 안 되는 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국가의 흥망성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보호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무리 펄펄 뛰어도 오늘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고 허거하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누가의 관계가 잘 돼야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지. 그게 영혼이 참됨 같이 그게 먼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옆에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으니까 하늘문에 닫혀지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우상을 탁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기도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이 하나님께 왔으니 모든 은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은혜로다. 그 찬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을 7월 달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지.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내심 내지의 능력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욥기서 22장 21절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 괜히 자꾸 시비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늘 하나님 은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지요, 신약에는 지금 예배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제사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만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 너 잠깐 이리 보라.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난 거죠. 뭐?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물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하고 있다.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 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희가 그 땅을 구별된 땅으로, 내가 사는 삶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라,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것이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야고보는요, 좀 아직은 덜 익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욕심이 있고 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욕이 있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열려진 사람이었다. 그게 뭐냐면 형님이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요, 자기는 차남이요. 그러면 가문의 제사장은 누구요? 장남이요. 그 다음에 가문의 모든 축복은 유산은 장남이요. 그렇죠?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근데 야곱은 그 욕심에 다른 욕심이 아니고 뭐요?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팥죽한 것을 주고 장자를 뺏었어요. 장자권을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에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도둑질은 야곱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면을 보면 에서가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이것을 먼저 본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 장자권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야 되는데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된 거잖아요. 영맥이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맥이, 영맥이. 이 가문이 무슨 가문? 제사장의 가문. 무슨 가문?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문. 아멘. 우리는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뭐요?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날이 어두워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탁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하고 언약을 맺은 약속대로 그 축복을 내게 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신 곳이 베델이라, 그 말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아무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여기는 어디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교회고 아버지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흘러 30년 지난 후에 창세기 35장에 뭐요? 어렵고 고난과 시험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이 또 불러요. 얘야, 네가 왜 거기서 있느냐? 베델로 올라와라. 이곳에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모든 가설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정결한 옷을 입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날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자.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났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요? 베델에서,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봉사의 공동체인 교회. 아멘. 그게 바로 야곱의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했더라. 형통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요? 영적인 장자. 그렇죠. 장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어디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나준다는 거죠. 그게 가장 소중하다. 두 번째는 야곱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몸부림을 치자. 옆에 사람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춤 중에서 가장 진짜 멋있는 춤이 무슨 춤이요? 영적 몸부림춤. 분하고 억울해서 치는 몸부림이 아니라 영적 몸부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몸부림 쳐본 적 있어요? 영적인 몸부림. 하나님이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몸부림이 있었던 사람. 아멘. 요 근래에 내가 밤에 맞도록 야곱처럼 아직 여기가 그냥 수세미가 되고 얼굴이 그냥 이렇게 되도록 몸부림을 친 기억이 요 근래에 있다. 그냥 수년 안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드셨어.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몸부림이라 그랬잖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탄식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정말 변화를 위한 몸부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옛사람은 이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유행가 아니요? 복음성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뭐요? 옛사람, 육신적인 사람. 나는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안에 있는 놈이 오늘도 주일이잖아. 내 안에 육신의 놈은 아니야. 놀러 가야 돼. 가야 돼. 내 안에 영은 이놈아 예배드려야지. 둘이 싸우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결정이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더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그게 10년 됐잖아.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하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 안에.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길로 나가요.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건전하면 건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봐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들어갈 땅이 아니야. 악한 땅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했어. 거기는 안악자손을 비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말이에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의 보호자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기서 결과는 판이었잖아요.
10명의 청탁군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족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그 안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안에 빛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가득 차고 여러분 안에서는 생수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밝고 환하고 긍정적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깨어졌습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겁니다. 기도는요 위대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뭘부터 배웁니까? 말 배우잖아요. 옹알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빠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말부터 배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뭘부터 배우는 거? 말부터 배우는 거, 뭐부터 배우는 거? 기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 주여 배우잖아요. 기도부터 배우는.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는 변화를 시켜줍니다. 우리 조양선 기도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할 뿐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3년만 동안 하늘문이 닫혀있을 때 일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칼을 들고 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강 건너편에다가 양떼 소떼를 앞에 보내고 그 앞에 아내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는 강을 건너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모는 있으니까 다리는 두 다리는 썽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시더니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 이놈아,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까지 내려놓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나 좀 축복하려고. 그래서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승리자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는 거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는 은혜가 임하고 그 앞에 해가 떴더라. 기도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에 몸부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6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Jesus Time in 24, 기도의 집. Jesus Time in 24, 이 기도의 집은 여기와 밴쿠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거기 뭐 목사님이 또 뭘 거기다 하나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6층에 올라가서 기도의 실이 있는 걸 구경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라가서 내가 한번 거기 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봤다. 아직 그 있다는 말도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모든 일들이 닫혀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모든 축복과 저주와 가난과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게 여는 것이 기도라고요. 한번 올라가셔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6층에 이렇게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버지, 제가 잘 못하더라도
얼굴 도장 찍고 가니까 아버지 그리고 내려서 국수 잡수고 가시면 도장은 찍었잖아. 옆에 사람에게 도장 찍고 가세요. 야베스는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 팔자가 운명이 슬픔이고 고통이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놨을까. 넌 슬픔이고 고통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물이야. 그 운명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환난 것이 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그래서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가 됐더라. 몸부림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거린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고 예수님 오라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변화를 위한 몸부림은 우리의 겉옷 뭐요? 부정적인 거, 부패한 거, 타락한 거 이것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거룩한 옷, 예수의 옷, 성령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낮도록 숙여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이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풍성합니다.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그 바다는 소금물이 됩니다. 웅덩이가 있고 샘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는 욕심으로 채우기만 하지만 언제는 가뭄은 말라지지만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선성들 여러분, 욕심과 탐욕 간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 기업을 통해서 그 일을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야곱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별 보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 12아들이 낳았지 않습니까?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 예수가 나오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가문을 이루고요.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물건의 그 두 몫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이 12아들은 못 뒀지만 손자, 손녀는 12를 두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자식은 12를 못 낳았어도 손자, 손녀는 12이다. 아멘. 나도 지금 어떻게 손자, 손녀가 4명인데 어떻게 이걸 12를 어떻게 하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2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유다 영맥을 잇는 유다 요셉 물건을 잇는 요셉.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욕심과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계는 형통했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뭐요?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면 영맥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지 되는 대로 놔두세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삶을 살리고 일으키고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